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자유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 중에는요, 어떤 일에도 속박당하지 않고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플의 CEO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스탠포드 대학에 진학을 하고 남들이 꿈꾸는 그런 길을 갈 수 있었지만은 6개월 만에 자퇴하고 애플사를 창업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엄청난 고생을 했다고 하죠. 돈이 없어서 밥 한 끼를 얻어 먹으려고 11km를 걸어가서 노숙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그 교회의 예배에 참석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버티고 살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최고의 성공을 거두고 나서 훗날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퇴가 거기 발음이 좀 안 되잖아요. 자퇴가 생애 최고의 결정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학교에 이제 들어가실 분들 자퇴가 최고의 결정이었다는데 여러분들 그러는 건 아니고요. 개그맨 정영돈 씨 이야기도 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남들 부러워하는 S사에 6년인가를 다니다가 어느 날 12년째 근무하고 있는 선배를 보고서는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즉시로 퇴사하고 개그맨의 길을 갔다고 하죠. 여러분, 이들이 성공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부럽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자유가 저는 사실 더 부러운 것 같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리고 성경에도요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그날부터 자기의 모든 스펙을 훌훌 털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본디 성골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율법을 거의 완벽하게 지킨 몇 안 되는 사람이고 가말리엘이라고 해서요 당대 최고 학파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았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인생이 보장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모든 보장들을 하루아침에 내팽개칩니다. 본인 말에 의하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보이더랍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배설물 아시잖아요? 네, 그거 아쉬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잘가 이러면서 보내는 사람이 있을까요? 바울은요 그와 같이 자기 보장들을 아무 아낌없이 내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손에 가진 것 하나 없이 몇 사람 마음 맞는 사람 데리고서는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발길 닿는 곳마다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그야말로 자유로운 영혼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았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그걸 위해서 결혼도 안 했습니다. 이런 말 해서 좀 못하긴 한데요, 저도 사실은요 바울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평생 결혼 안 하고 어디든 가서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멋진 삶을 살고 싶다는 꿈을 꿨었습니다. 20대 초반에. 그래서요 제가 우리 집사람 처음에 이제 소개받았을 때 집사람한테 되게 멋있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결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바울처럼 살려고 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좀 가짜나 했을지 지금도 생각해도 지금 이불킥 할 것 같은 그런 멘트를 날렸습니다. 아무나 바울이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바울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어디든 발길 닿는 곳에 성이 도착하면은 그곳의 광장에 가서 거리낌 없이 소리를 칩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들으라.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으라. 이랬을 때 성경 구절이 쫙쫙 떠주시면 참 좋은데,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시다. 사도행전 17장 24절 이런 말씀들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런 용기도 대단한데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도 함께 증거해 주십니다.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니 병이 낫고 귀신도 쫓아냅니다. 나중에 보면요,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바울이 손수건만 그 병자의 몸에 얹어도 그 병이 떠나갔을 정도로 굉장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성경 구절을 이렇게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19장 12절이었죠. 네. 그렇게 여러분 바울의 손에서 소아시아 지역 전체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동유럽 전역에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교회들이, 풀뿌리 같은 교회들이 훗날에는 로마를 국교로 만들 초석이 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그야말로 엄청난 일을 벌린 겁니다. 이렇게만 보면요, 바울이 마치 그 화려한 언병과 그리고 기적으로 교회를 세운 것처럼만 보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만일에 바울이 그런 걸로 교회를 세웠다고 한다면 나도 이런 능력이 있으면 나라도 바울처럼 당장 뛰어나가서 이렇게 일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내가 병 고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당장 뛰어나가지고 병 고치고 교회 세우면 순식간에 교회 안 커지겠습니까? 너무 좀 말이 좀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정작 바울은요 그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19절 말씀이죠. 내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종이 됐다니요? 화려한 언병과 그런 기적들이 있었다면, 기적으로 할 수 있었다면 굳이 낮은 곳에 가서 내가 섬겨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교회를 세울 수 있었을 텐데. 특히나 이 사람은 애초부터 훌훌 모든 걸 털고 나온 자유인입니다. 왜 굳이 다른 사람의 종이 되겠습니까? 왜 다른 사람에게 맞추면서 살아가냐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참으로 이것이 사람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유일한 방법, 종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택한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 구유에, 죄인들의 무리에, 빌라도의 법정에, 십자가에, 돌무덤 안에 그렇게 낮아지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성육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의 모습인, 인간의 모습이 되신 사건, 여러분 이것만이 죄인을 구원할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그걸 간파했어요.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이 예수님만 믿을 수 있다면 그가 원하는 모습으로 얼마든지 자기를 낮췄다는 겁니다. 그 20절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합니다. 바울은 유대교에 있다가 이제 유대교에서 나왔고 더 이상 유대교 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유대인의 생활 방식에 자기를 맞춰주었습니다. 그들이 혐오하는 게 있다면 기꺼이 그것을 피해 주었습니다. 율법 없는 자, 이방인들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21절이죠. 그들에게 맞추어서 옷을 입겠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여러분 이번 명절 때 어떻게 제사 지내는 문제 때문에 힘든 지체들이 있었습니까? 네. 제사상에 올라갔던 제물을 먹는 거는 되게 꺼려지는 일입니다. 굳이 그런 걸 왜 먹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데 성교지에 있는 원주민들, 예수를 아무도 모르고 있는 그 원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걸 모르죠. 제사상 음식이 그들에게는 일상입니다. 거기서 일상의 음식을 주는데 좋은 마음으로 주는 거죠. 그런 곳에서는요, 자신의 거리낌과 상관없이 나는 그거 맛있게 먹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요,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자신을 그대로 그 사람들에게 끼워 맞춰주었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선교한 범위를 보세요. 그야말로 엄청납니다. 소아시아 지역, 동유럽의 넓은 지역에 수많은 교회들을 곳곳에 세워놓았습니다. 그만큼 많은 인종과 여러 가지 성격의 사람들과 높은 사람들, 낮은 사람들을 여러 만났을 텐데 그 다양한 지역에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그들의 옷을 입어주었기 때문입니다. 22절이죠. 같이 봅니다. 시작.
자,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것, 이것이 바울 사역의 원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복음의 후예인 중세 가톨릭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톨릭 교회는요, 낮아질 줄은 몰랐습니다. 예, 교황은요, 왕과 어깨를 나란히 견줄 만한 그런 능력과 그 권위와 높음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그때는 전도를 해도요, 말 위에 올라탄 채로 뻣뻣하게 고개를 이렇게 든 채로 명령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죽어라. 이런 식이었어요. 이게 십자군입니다. 십자군. 이슬람 종교가 어느 날 커져가고 있는데 가톨릭 교회는요, 전쟁으로 이슬람교를 제압했습니다. 십자군을 파송하고 그 지역을 초토화시키고 복음의 이름으로 그것을 굴복시켰습니다. 거기에 십자가를 꽂아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복음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의 분노와 반발심만 더 커졌고 오히려 이슬람교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훗날에는요, 이슬람 군대가 유럽을 짓밟았죠. 그때 이슬람이 말합니다. 무슬림들이 말합니다. 알라를 믿어라, 아니면 죽어라. 이전에 십자군이 했던 똑같은 일을 이제 이슬람이 기독교에 하게 된 겁니다. 지금도요, 무슬림 지역에서 전도를 하려고 하면은 무슬림들은 꼭 십자군 얘기를 꺼낸답니다. 야, 니네들이 우리한테 그렇게 했었잖아. 그래서 전도하기가 힘들대요. 칼이 아니에요. 능력이나 언변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낮아짐, 종됨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우리나라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는 많이 배운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참 바울의 자세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의사 또는 교사 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좋은 실력과 경력을 두고 이 가난한 조선 땅에 들어와서 고쳐주고 섬겨줬습니다. 고아들의 친구가 되어줬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의 그 고름을 입으로 빨아서 내고 썩어 들어가는 손을 잡아주고 함께 밥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섬겼어도요, 문득문득 떠오르는 이 교만함 때문에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이 1904년에 하디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이 부흥회에서 자신의 교만함을 눈물로써 그 조선 사람들에게 회개하면서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부유한 땅에서 미개한 땅에 왔다는 민족적 우월감과 학력과 실력을 의지하는, 살 뺄게요. 네, 빼야겠어요. 학력과 실력을 의지하는 자만감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마음으로 무시해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그는 맞아 죽을 각오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을 던질 줄만 알았던 조선인들이 그 마음속이 오히려 녹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그 집회를 기점으로 해서 부흥의 분위기가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몇만 명의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전혀 없었던 이 대한민국 조선 땅에 기독교가 이토록 크게 자리 잡게 된 그 기점이 한 선교사의 종된 고백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소리가 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럼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종처럼 섬겨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내 자유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내 자유는.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그 자유로운 영혼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렇게 여행을 떠난 바울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고 해서 그 자신이 억울하다, 나는 억눌렸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바울의 자유는요, 그 자유를 사용할 때만 느끼는 식의 그런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외적인 상태나 상황으로 누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계시니 그는 어떤 상황에도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스티브 잡스나 정영돈 씨 얘기를 했지만은 그분들은 결국 이렇게 마지막에는 성공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칭송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바울의 길은 달랐어요. 그는 종이 되었고
부유해진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숱한 감옥 생활의 이력만 늘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감옥 속에서도 바울의 자유는 억압된 적이 없습니다. 감옥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그는 한순간도 자유를 잃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유로우십니까? 자유롭고 싶죠. 근데 여러분, 사실 자유로울 때조차도 자유를 못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유조차도 불편스러울 때가 있지 않나요? 어쩌면 세상의 자유는요, 그 자유를 누리려고 할수록 더 매이게 되는 자유인 것 같습니다. 성공에 매이고, 돈에 매이고, 알바에 매이고, 취미와 쾌락에도 결국 매이게 됩니다. 그것만 이루면 자유롭게 될 것 같은데, 나이가 들수록 성취하는 것들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올가매고만 있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유는요, 위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네, 그렇습니다. 감옥조차도 맬 수 없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어야 자유로운 것이 진짜 자유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라도 자유로운 것이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주십니다. 사람들은요, 벗어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리스도에게 매이는 것이 자유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찾아야 될 자유가 있다면 바로 이것이죠. 오늘 설교는요, 다음 주 설교를 위한 복선입니다. 오늘 결론을 배경으로 해서 다음 주에는 술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술 얘기. 많이 저한테 질문 왔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주제라서 한 번쯤은 얘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을 예배에 두고 밥 먹듯이 한 성경을 읽어보고 기도 시간을 따로 정해서 습관적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매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길게 준비해서요, 단기 선교도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선교라는 게 딱 그렇지 않습니까? 불편하고 자기를 희생해야 되고 많은 거를 내려놔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막상 선교지에 가보면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희생했다는 느낌조차 없습니다. 아이들을 만나고 공연하고 그리고 현지인들 손잡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자유로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교팀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멘이 작은 걸로 보니. 네, 이제 지지난주에 선교를 다녀온 우리 팀원들의 사역 영상을 함께 보시겠고요. 이어서 박영재 형제님이 이제 선교 간증을 할 겁니다. 하나님이 팀원들에게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매임보다 큰 자유에 대해서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바울 안에 있었던 누구보다 빼앗을 수 없었던 이 자유가 여러분 가슴에도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또 바울처럼 모든 사람에게 기꺼이 종이 될 수 있는 참된 자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